안녕하세요. 처음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곱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좋고 귀한 것이 확연하게 세상 나라에서는 천대받고 버림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나 복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혼돈한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천대받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천대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차근차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남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14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되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 와중에서 또한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13장 50절부터 52절.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경건한 귀부인들, 유대인들 집단과 또한 그 지역에서 경건한 귀부인들, 돈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의 유력자들, 권력자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꼬드겨가지고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서 쫓겨난 상황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싫어할 수가 있어요. 또 박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연출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근데 항상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또 14장 4절 5절에서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복음을 전하니까,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무리가 나눠졌습니다.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두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 달려든다 이렇게 두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이 복음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은 복음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복음을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인 이 복음을 당연하게 박해합니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 나라는 없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상 나라는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니까 마치 자신의 소멸을 의식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갈등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어도 그 가운데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박해를 하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죽여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시록을 통해서 이기는 자,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지 세상 나라를 선택할지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게 왜 갈등이 일어나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두 평화이고 만족이고 화합함이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갈등이 일어날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에는 두 가지, 죄로 인한 갈등, 죄가 쌓여서 그 사회 구조를 이렇게 분란을 시키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으로 인한 갈등, 이거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교체 작업인 것이죠. 죄로 인한 갈등은 두 진영을 모두 다 죽이는, 그래서 사회 조직 인생이 죄로 인해서 다 무너져 없어지는 것을 말하지만, 복음으로 인한 갈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조직이, 사회가,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살아나고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이 복음의 갈등은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와 조직이 변화되고 그 가운데 자연 만물이 회복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세상 나라와 육적으로 싸워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또 그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도망 나와서 좀 이렇게 찌질한 사람들처럼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도망 나와서 또 복음을, 육적으로는 전혀 싸움을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는 그들을 볼 수 있어요. 6절 7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르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의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고니아에서 쫓겨나서 또 다른 지역에서 쪼잔하게 찌질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육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싸움을, 인내를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 가운데 생겨지면 그 조직과 사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한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항상 영적으로 승리하며 복음을 인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